할렐루야. 우리 우리 앞뒤 이렇게 눈으로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눈으로만 우리 서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저희가 수용 인원의 10%만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1부, 2부 같이 이렇게 나눠서 드리기로 했는데요. 본당에서는 24명, 그 다음에 1층에서는 10명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면 예배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신청하셔서 선착순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오전 11시로 본당에서 드리는 것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아이들 예배실은 수용 인원이 10% 하면 아이들이 다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본당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는데, 또 11시 예배 드리고 싶으신 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사들하고 의논한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10시로 일단 시간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우리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시간에 착오 없도록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직회를 9월 12일 주일 오후 12시에 본당에서 모이려고 합니다. 안건은 4사분기 재정보고와 교역자 예우조정 및 담임목사 위인투표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모이려고 합니다. 우리 재직원들은 기억하셨다가 꼭 참석 부탁드리고요. 예배는 이제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9월 5일, 11일, 12일 이렇게 열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 참석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저렇게 쭉 이어서 못하고 또 이렇게 좀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많이 참석하여서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음악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아야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냉병과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상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여 일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또 감사한 내용들을 주님께 고백한 후에 이용건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한 주간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아집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것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새 우리의 욕심을 따라 아버지 내가 원함을 따라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감사할 내용들을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아버지 자녀로 삼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오늘도 이렇게 구별하여 정한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을 버타여 살아온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거룩하신 아버지께 예배하게 합당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이때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함께 모여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께 예배하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고난받을 때에 더욱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하며 변화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 닮기를 원하지만 연약하여서 늘 넘어지는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찾기보다 의롭게 진실하게 살며 나의 의의를 앞세우고 정죄하기보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천국 복음을 전하는 주님 제자가 되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은강교회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풍조를 따르는 헛된 생각, 말과 행실로 형제를 넘어뜨리며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과 구별됨을 보여주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게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온 열방에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지교회들에게 주님 임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아멘. 말씀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해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병마로 인하여 혹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속히 새 힘을 얻고 함께 예배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듣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대언토록 세우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에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한 인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 아닌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인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찬송가 283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받으는 주는 속죄 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암송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에 오시는 분은 본문을 보고 읽으시고요. 우리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이 암송구절 마지막 날이어서 주여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너무나 유명하고 많은 성도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암송을 했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들을 암송하고 있고요. 또 찬양으로도 작곡이 되어서 많이 불리고 있는 그러한 시편이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의 특징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에 비유해서 읊은 시다라는 데 있고요. 아마 오랫동안 목동으로 지냈던 다윗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니까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읊은 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목자는 1차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양은 다윗 자신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 시를 짓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1차적인 것에서 멈출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시편의 글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본다 그러면 에스겔서 34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같이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여기도 이제 목자가 나오는데요. 그 목자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에스겔서가 기록된 당시는 다윗이 죽은 지가 벌써 4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의 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이 이야기를 할 때에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자가 다윗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에 이것이 죽은 다윗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위를 이어가실,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선지자의 글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와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예언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목자는 1차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3편을 암송해보고 이렇게 쭉 살펴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전부 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양이 목자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종종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게 되고 양이 목자를 앞서게 되면 항상 사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목자 대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양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살펴보면 이 목자가 양에 대해서 어떻게 주고 있냐면 이 목자는 양에 대해서 인도자가 되고 있어요. 푸른 풀밭과 마실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고 있고 또 그들에게 꼴과 마실 물을 주는 공급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 말씀에 보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따르는 순종의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다가 우리를 영원한 집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바로 그 선한 목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서 또 신약에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1절서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시편 23편을 전체를 어떻게 보면 요약하고 있는 명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이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23편의 전체 요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목자는 양에게 있어서 인도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육적으로 어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어떤 부족한 상태를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이 목자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저분만 따라가면 저분이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그 믿음과 신뢰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쓸 것이 풍성하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나오는 의미가 더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굉장히 잘 드러내는 구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근심할 일 같은데 오히려 기뻐하고 있고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쓸 것도 자기 쓸 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가난한 삶 같은데 오히려 베풀면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삶, 그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다 그러면 가질 수 없는 삶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가졌을 때에 우리가 느끼는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양된 우리에게 꼴과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점을 시편 36편 7절 8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여기도 나오는 이미지가 뭔가 하면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고, 복락의 강물, 생명수로 우리에게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도 푸른 풀밭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꼴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마시게 하신다는 그런 이미지가 같이 들어있죠.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는 구원과 꼴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는 주님과 그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대표되어지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는 꼴과 생수, 살진 것과 복락의 강물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전제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의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즉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먹을 것과 마실 것이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즉 6월절의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마신다라고 표현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만 우리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한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늘 누릴 수 있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로 우리에게 또 공급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실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과 생명수를 주시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된 우리에게
공급자가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놀라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그것이 유지되고 있는가를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소생시킨다라는 말은 범죄한 인간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많이 쓰는 단어가 이 소생시킨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적인 의미로 말하면 영혼의 거듭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생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영혼이 소생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 후에야 푸른 초장,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 이제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예가 걸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뭐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예를 위해서라도 이 구원의 일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중간에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것이 내가 잘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중간에 못하면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그 영원한 집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구원의 사역,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시편 23편에 보면 이제 목자와 양의 이야기가 나오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시편 23편을 굉장히 목가적이거나 아니면 평화로운 전원 교향곡 같은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4절, 5절에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상반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전쟁의 이미지가 나타나는데요. 왜냐하면 이 23편을 지은 시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4절부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원수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뭐 좁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 뭐 양들이 어떤 우리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잘 볼 수 없는 깊은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곳에 이제 햇볕도 잘 들어오지 않고 어떤 막다른 골목길 한번 들었으면은 피할 길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뭐 짐승이 나타난다든지 도적을 만난다든지 그럼 굉장히 위험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에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골짜기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좁은 골짜기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광야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그것을 골짜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골짜기라는 굉장히 넓은 평원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대부분 그 골짜기에서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진 전쟁터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등장합니까? 원수가 등장하는 것을 봤을 때에 이 이미지는 전쟁터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절부터 나오는 장면은 3절까지의 장면과는 다르게 완전히 급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언제나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해야 되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만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주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원수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또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것은 잔치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적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야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승리를 축하하는 승리의 잔치상이다. 잔치상이 베풀어지는 자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라는 말은 잔칫날에 귀빈에게 최고의 예우를 부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그날, 그 끝날에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그 원수들 앞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 천국 잔치를 묘사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이 채워주심에 대해서 시인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처럼 최후의 승리인 그날에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잔치상에 앉아서 이렇게 넘치는 잔을 받게 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부름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채우심을 경험한 신자는 이제 6절의 고백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6절은 한 절에 불과하지만 23편의 전체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성도들이 지향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종착지는 푸른 풀밭도 쉴만한 물가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도달해야 된 종착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단순한 통과점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의 종착지는 영원한 여호와의 집이다라는 겁니다.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한 성도가 여호와의 집에 이르기까지 한 평생을 압축해 놓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첼로 역정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소생됨으로 중생함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누워있는, 그래서 어린 양이 정말 먹기 쉬운 젖을 먹으면서 지내는 안락한 그런 상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제 신앙이 자라서 20세 이상,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 보면 전쟁터에 나갈 사람은 20세 이상으로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큼 성장하고 훈련이 되면 이제는 더 이상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에 머물면서 젖을 먹고 어린아이와 같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전쟁터에 출정을 해서 지옥으로 향해서 끌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하기 위하여 원수된 마귀와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적은 성도가 아니죠. 우리의 적은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은 마귀, 우리의 원수된 사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히 알고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의 그런 모습으로서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고요. 이러한 고난을 통과한 후에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라고 표현된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이 후대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내가 거할 곳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는 그것을 바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해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감당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고 우리보다 강한 저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처소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승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권능, 그 능력을 가지고 증인의 역할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자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같이 한번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이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승리는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확실한 전제로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들은, 그를 따라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 승리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계획에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예가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의 구원이 중도에 빼앗긴다든지 아니면은 그 아버지의 집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끝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상소했던 것이 뭐죠? 저들을 끌어내신 것을 다 이방 민족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저들을 여기서 죽여버리시고 저들을 약속의 땅까지 데려가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상소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한 번 구원한 우리를 끝까지 그 영광의 자리까지 승리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구원의 확실성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걸려있다라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것이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와 양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주셨듯이 우리 양된 성도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닌 주를 위하여 사는 자고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양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한 영혼이 여호와의 집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기 이름, 곧 여호와의 이름과 영예가 걸려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만 안주하지 않기를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원수의 소나기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는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 하나를 받았는데요. 미얀마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미얀마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군부 독재로.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서 전혀 대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걸리셔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셔서 두 분이 순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받았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우리 아프간이나 또 미얀마나 또 여러 나라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세상의 그 사단의 그 악한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잔치상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거나 아니면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는 일에 힘쓰는 저와 또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주님의 나라에 입성해서 우리의 싸움을 다 마치고 주님의 그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상에서 같이 마시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절하고 4절만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그 영원한 집까지 도달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확실성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만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원수들과 대적하며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적이 사단임을 분명히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들에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셔서 영적으로 무장하며 영적으로 대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 싸우는데 우리가 지치고 낭망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공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러한 확실성,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셔서 늘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또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는 교회가 되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